오늘 주제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광신에서 빛의 자녀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무슨 책 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위조된 각인이라는 책의 내용들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제 설교로 당분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좀 뭔가 정리되지 않은 신앙적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같이 다루면 좋겠는데 이 설교보다 조금 더 좋은 설교를 만들어내기가 제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맞게 좀 내용들을 같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혹시 제임스의 내용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하시면 다시 그 책을 참조해 보시면 제가 어떤 부분을 생략했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끼리도 알고 있고 또 불문율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저렇게 행동하지? 기독교인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도 길거리에서 종종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굳이 저렇게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보면 내가 목사인데도 나는 왜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 전달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그걸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게 효과적일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비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병이 걸렸을 때 어떤 교파나 또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낫는다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지난주에 했던 주제죠. 위선적이죠. 저 사람은 정말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늘 감사하다고 표현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삶을 보면 실제로 감사한 게 아닌데 감사한다고 표현해요. 그럼 뭔가 이중적인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감사, 뒤에 가서는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이런 것들이 매번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누군가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해서 아픈 사람한테 가서 위로한다고 위로차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병이 안 낫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기독교가 이런 종교일까요, 그러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도 기독교인들이고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원래 기독교가 이런 걸까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교회, 우리 교회도 조그만하죠. 보기에 따라서. 30명, 50명밖에 안 되는데, 건물을 1000명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을 꿈꾸고,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빚이 1인당, 교인당 몇 억씩 이렇게 돼 있는. 헌금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이런 모습으로 바꾸어졌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파, 장로님파 이렇게 나눠져서 시위하고 피켓 들고 싸우는 이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광신이라고 그러죠. 광신은 뭡니까? 미칠 광자를 써요. 미칠 광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미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통제 밖에 있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광자가 꼭 들어갑니다. 통제가 불가능하죠. 근데 기독교가 어떤 부분에는 광신도들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들 안에 이런 광신도 같은 모습,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하고 무관하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말도 안 되는데 반대편 입장에서 주장한다거나, 또 요즘에 뭐 중국 사람들 뭐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명동 한복판에서 뭐 이런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제발 기독교의 기자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의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참 그러고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멘하고 막 하는 거면 좀 때로는 그런 단어들을 쓰기가 좀 껄끄러울 정도까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사실. 제가 목사지만. 또 어느 곳에 가면 이 내용이 아멘 할 내용이 아닌데 아멘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디죠? DMZ 갔을 때도 강요하잖아요. 아멘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거기서 아멘을 했어요. 억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참 불편한 현실입니다. 저 불쾌했어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구나, 한국교회.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왜 그러면 한국에 이런 광신도들이 많을까를 좀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뭔가 이상한 것을 믿는 것 같다. 그리고 거의 광신도에 가깝다. 나도 저렇게 될까 무섭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죠. 그리고 뭐 사이비 이단이나 기독교의 예배한 장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면 이상한 느낌으로 보여요.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춤추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방언하고 막 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광신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질문입니다. 답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광신도가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광신도라고 표현해요. 그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때로는.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문화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문화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한국인의 심성 자체에는요, 광신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난 수세기 동안 현지화라고, 영어로는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상황을, 그 도시와 문화의 상황에 맞게 기독교가 접목이 됐어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는 문화가 다 어디서 꼽씹힙니까? 명승지는 다 어디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 있죠. 그러니까 풍경이 좋은 건 다 절에 있어요. 이번에 우리 춘천에 갔는데 973년에 지어진 사찰이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있더라고요. 973년도에 지어진. 그래서 명승지나 이런 경치 좋은 곳은 다 사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어때요? 못 가요. 범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가면서도 전쟁 때도 이거 여기까지는 안 왔겠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좀 다르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도심 안에 있죠. 세속 안으로 들어가는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현지 문화와 융합되면서 기독교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의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로 교회가 바뀌어 버린 것 세속화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세속화로부터 진리를 지키고 우리의 본질을 보존하려는 그 싸움을 수십 년,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돼버려요? 세속화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중세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교회를 보면 이상한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마녀화 시켜서 화형도 시키고 뭐 이단자들을 막 살해한다거나 뭐 이런 일도 엄청 많고 미신도 얼마나 많이 믿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 모습이 중세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인들의 심성에 딱 맞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기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복 받고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찬송가에 복 주시옵소서. 근데 복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셨어요? 머니를 생각하셨습니까? 자동차를 생각하셨습니까? 집을 생각하셨습니까? 이걸 복이라고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국에도 오래 살았잖아요.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쪽에 있는 화교들이죠. 전부 다 복이에요. 집에 가면 전부 다 복자 써놨어요. 그리고 어때요? 복을 또 심지어는 거꾸로 써놨어요. 왜 하늘에서 복이 집으로 떨어지라고. 이게 전부 그래요.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되게 한국의 문화와 이 복의 문화가 맞물려 가지고 이제 기복 문화가 생긴 거죠. 이것이 한국인이 복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 가지고 나에게 복을 내린다는 사상이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요? 선대하죠.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에요. 그것들은 일상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면 되게 감동하는 게 뭡니까? 네, 친절하고 착하게 해주니까. 그게 한국 문화의 좋은 점인데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신다? 복을 준다.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장면들 떠오르잖아요.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뭡니까?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늘 치성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기복사상의 우리의 아주 근간입니다. 이런 문화적 맥락에서 지금도 한국인들은 기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안 주실 복도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이게 한국인의 심성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섞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뭘로 가요? 광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을 내가 얻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복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돼요? 현세적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대학 입시 합격하는, 그래서 대학 입시 할 때는 밖에다 뭐래요? 뭐 엿도 붙여놓고 또 얼마나 치성을 드립니까? 부모들이 평상시에는 하지 않다가 교회가 미안한데 대목이에요. 언제가? 네. 수능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대목입니다. 절간도 대목이고.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치성을 안 드리다가 내가 한 달만이라도
내 자식이 학교 갈 수 있다면 지성을 들여. 그러면 조금 문화적으로 기독교에 가까운 사람은 교회를 가는 것이고 절간에 가까운 사람은 절로 가는 것이 이런 문화예요. 이게 우리 한국의 오래된 문화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다 보진 않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기독교의 그 문화와 방식들이 이렇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 된다는 그런 문화와 뒤섞이면서 우리의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기도들은요, 우리의 문화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거래죠. 내가 지성을 드릴 테니까 당신은 복을 주세요. 이런. 근데 그게 다 무슨 복이에요? 현세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현세적인 복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게 주 관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주로 관심을 갖는 건 뭐예요?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삼박자 구원론 요한일서 말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세가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삶도 잘 되고 내가 간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거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로 히트를 쳤잖아요. 돌아가셨지만 순복음 쪽에서는 그런 계열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죠.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 문화 안에 자기 암시, 세뇌, 자기 개발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기 개발 여러분 책 많이 읽어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암시 많이 하죠. 그리고 세뇌. 어떤 것들입니까? 심리학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세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지 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목표를 설정합니다. 저도 그 코웨이에서 2년 5개월 동안 일할 때 목표를 딱 정해요. 그래서 뭐예요? 거기 1등 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상을 주거든요. 이게 보험도 그렇고 판매 쪽은 다 그래요. 근데 어때요? 막 화이팅 하잖아요. 해서 이깁시다. 막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뭐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중국을 보세요. 중국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안에 뭐예요? 심리적으로 자기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 We can do it. 막 이런 거 하잖아요. I can do it.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그 자기 세뇌를 통해서 뭐 건강할 거야, 복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건강해진다, 또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방식이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말씀들까지 이렇게 조금 어때요? 왜곡된 말씀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혹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시나요? 내게 아시는 분은 많이 해봤다는 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너무 좋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직면했을 때, 또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계속 암시하면서 어때요? 그렇게 하는 이런 영상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시와 세뇌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뭔가 긍정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뭐로 생각해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의미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변질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제 본문을 좀 띄워줘 주세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용되고 있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열심히 믿고 지성을 다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야기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맥락을 무시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와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다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광신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듣지 않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서 믿는 것을 광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듣고 따라가야 돼요. 때때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하는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뭐로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게 뭐라고 하죠, 그걸? 선택적, 편집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선택.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는 거야. 듣고 싶은 것만. 말 속에 맥락을 보지 않고, 이 말 했어? 그럼 이거 하라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 있었던 이야기는 그 앞에 나오니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변화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셨던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벗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그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9명의 제자들이 직면했던 상황이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오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귀신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특징이 뭐냐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로도 막 뛰어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들이 열심히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상황이 어떤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21절 보십시오.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여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이란 단어가 좀 주목해 보면. 지금 이 사람은 그럼 뭡니까? 어떤 의도로 이야기한 걸까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다면, 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넘어가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가 되는 말. 예수님의 의도가 무슨 의도일까요? 이 말씀을 이게 우리가 오해가 되는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를 딱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게 가능하냐? 믿기만 하면? 그럼 뭐야?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강도가 세게 믿느냐에 초점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나 믿음은 세기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비인격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 샤머니즘에 길들여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세게 빌어야, 오래 빌어야. 그래서 뭐예요? 첫날은 내가 빌어야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내게 이루어지지. 하루 해가지고 되겠냐 고작?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1000번제라는 말은 뭐냐면 1000번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건데 한국 교회는 이걸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1000번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너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하루야? 하루, 이틀, 천일. 그래서 어때요? 헌금을 드려요. 오늘은 하루, 이틀, 3일, 979번째. 이거를 드립니다. 실제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1000번째라고 생각해요. 지성이에요. 감천이 오겠죠. 근데 이 1000번째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겠죠. 왜? 내가 지성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으니까.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요, 미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이방의 신이나 우리가 믿는 천지신명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이 개념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1000번제를 그런 방식으로 드린다니까요. 저 예전에 교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믿음은요, 강도나 세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좀 아세요? 믿음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강도와 세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뭐요? 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요. 무엇을 믿느냐에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한 거야? 내가 어떤 존재를 네가 안다면 이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게 믿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근데 24절을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적어도 정직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여기까지 좀 믿는다 그랬죠? 근데 믿는데 뭘 믿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믿는데 정직하게 뭐라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줘.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핵심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이유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뒤로 넘어갑시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원려는 것을 보시고 악함이 주는 꾸짖어 말씀하셨다. 어머니와 기머리가 되면 믿으시나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나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누가 했어요?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행해진 겁니까?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을 했다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이게 고쳐진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꾸 우리는 뭘로 가요?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크게 안 생기네요. 그래서 힘들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우리 시완이가 저한테 자주 안기는 거 아시죠? 프라이드에 살짝 생겨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왜? 자주 보고 어때요? 신뢰관계가 엄마 아빠가 가장 잘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안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 보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아주 당연해.
그런데 어때요? 내가 모르는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이들도 안다고요. 이 사람은 자주 보는 사람이니까 내 자신을 맡겨도 되겠다는 것을 아이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잘 안 믿어져요.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아니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오래 쌓았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져.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안 맺은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하고 동의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봤어. 30년째 무사고야. 근데 운전을 하는 코너링도 잘 되고 라인도 잘 안 벗어나고 해. 그럼 우리가 뭐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운전 잘하네. 그 나는 서툴러. 그럼 나한테 어때요? 그 사람한테 운전대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맨날 운전하는 거니까 얼마 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받았다가 저기 받았다가 코너링 하는 거 보니까 바깥으로 너무 막 돈다거나 그래서 밖으로 떨어질 것 같다거나 안쪽으로 부딪혀가지고 부딪힌다거나 이러면요 신뢰가 떨어집니다. 내가 말할까 하다가 이야기하면 이번에 어제 춘천 갔다 왔잖아요. 가다가 뭐 형제가 제가 타고 있던 차를 운전을 하셨는데 이렇게 코너링 이거 또 너무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했는데 탁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크게 받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뭐죠? 네, 백미러가 말하지 마세요. 아무튼 나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살짝 그 밑에 페인트가 살짝 그 백미러에 뭐라 그러지? 이거 백미러에 살짝 이거 났는데 다행히 멈췄어요. 그래서 뒤로 뺐는데 그 다음부터 좀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면 자신감이 있었는데 자신 있게 하면 진짜 최고다 이렇게 할 건데 너무 자신감 있게 했는데 갑자기 뭐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살짝 그 페인트가 살짝 벗겨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돼. 더 안전벨트도 다 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누군가를 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뭐냐면 그 경험이 습득이 되고 체득이 돼야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믿었던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누군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가 중요해. 이런 포인트로 했다. 그래서 그게 광신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상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믿는 거 그걸 광신이라고 한다니까요. 마음대로 믿는 거.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가 포인트예요. 모든 포인트는. 그러니까 빌립보 4장 13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어때요? 무엇이든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하는 것들이 그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뭐로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걸 그분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로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우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얼마나 그분을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을 두면요 그것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만큼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을 어느 만큼 이해했는가와 비례합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에 비례하냐면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신 그분을 어느 만큼 알고 있는가, 경험했는가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세게 주님을 믿고 있는가로 이야기하면 다 틀린 거예요. 믿음은 세기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 경험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일치될 때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예를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시완이가 요즘에 저는 자주 만나니까 또 이제 커가지고 막 이제 자기 그것도 생겨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젠가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손을 덮쳐가지고 커피를 손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다행히 뜨겁지가 않아가지고 다행인데, 아니 자기가 원하는 거를 쥐어주면 그러면 그것이 다 복이냐는 거예요. 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애정이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뜨거운 게 뭔지 몰라요. 그럼 그걸 막 만지러 가요. 그럼 놔두면 복입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게 뭔지 모르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덩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무조건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걸 다 주면 좋은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주시지 않으면 마치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다른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광신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하나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네, 관계의 깊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믿고 싶죠. 그러면 뭘 하면 연습하면 되냐면요, 관계 연습을 하십시오. 제임스 더 어렵습니다. 관계 연습은 뭡니까? 관계 연습은 눈에 보이는 대상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는 것을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신뢰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립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여러분이 그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그리고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그 관계 맺는 걸 되게 어려워하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중에도 다 있어요. 어떤 경우는 처음 만날 때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관계는 너무 잘 맺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깊이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둘 다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니까 제가 몇 가지 중요해 줬는데 중요성에 대한 거 우리가 정체성 강의할 때죠. 중요성의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은 중요하다는 거 뭐 돈, 뭐 명예, 뭐 그런 걸 중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는 뭐냐면 시간과 관련됐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맺을 것이냐. 왜?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도는 뭐냐면 나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맺을 때 시간의 깊이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오랜 시간 보낸 사람한테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너무 잘해. 그 이상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할 때 자기에게 반응해주는 사람들의 리액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뭐는 못해요? 그 다음 단계는 못해요. 맺어본 적이 없어요. 깊이는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늘 이 사람은,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깊이는 없고.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하고 어떨까요? 대면대면 할 수밖에 없어요. 나 너무 오래됐거든.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 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이분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들을 사람들하고 연습해서 그것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다니까요. 더 깊어지죠. 왜? 쌓여졌으니까, 시간만큼.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베스트 프렌드하고 또 뭐죠? 어렸을 때 아주 뭐라 그러죠? 네. 아무튼 무슨 친구 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 소꿉친구, 그럼 다행이네요. 아무튼 엄청 친한 친구들 대부분 뭐요? 나하고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해도 다 알아. 그러면 그런 사람을 친하다고 하지. 그렇잖아요. 편해요. 저도 그 친구하고 만나면 엄청 편해요. 내 그거를 다 설명 안 해도 되니까 편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하고 어색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잠깐 만나놓고 난 너무 당신하고 너무 잘 맞아. 난 인생의 단짝을 만나. 이런 식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다 거짓말이에요. 관계를 어디만큼 간다고요? 시간의 깊이만큼 가요. 중요한 건 다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깊이 못 맺느냐? 관계의 시간들을 잘 못 보내는 거예요. 시간의 퀄리티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 것인가? 서로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도요, 우리 형제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는데 게임 몇 번 했다고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목욕탕 한번 갔다고 친해지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걔는 그래서 어디 사네? 몰라. 그 형제는 그러면 어떻게 몰라요? 근데 친하대. 엄청 친하대. 뭐 친한 거예요, 근데? 같이 놀면 친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이 관계라는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분과 깊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데요? 이상한 짓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나 아니면 누구를 속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걸 누가 유도해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이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말해도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제임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죠?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때요? 그냥 해. 이게 어디 문화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한국의 상하관계 또는 기복주의적인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의 대상이 없는 거였어요. 믿음에는 과거에 우리의 신에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 줬어요. 그럼 어때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몰라. 그 엉뚱한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신 있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왜? 기독교는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다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 가장 인격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아마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보내. 이런 생각 처음에 하거든요. 초신자들이. 그런데 하나님 생각. 아니 하나님이 네가 그걸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 정도 신앙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왜 보냅니까 당신을?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누군가가 정말 그 사람과 깊어지면 때로 어때요? 난 너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알지도 못한 애가 난 몇 번 맞다 기분 좋다고 어느 날 난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내 손도 자를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진정성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계도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런 관계도 없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공수표 남발하고 그 신앙 아닙니다.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했던 대부분의 말들이 엉뚱한 이야기구나 라고 깨달아져. 얼마나 인격적이신데요. 하기 싫은 거 하나님 억지로 시킨 거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억지로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기 싫은데 무조건 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설득시키죠. 만약에 해야 될 상황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일을. 근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대화가 되지 않는 기독교인은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다 생략했어요. 나중에 책 읽어보세요. 결론. 좋네요. 이 내용 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결론적으로. 여러분, 누군가 함께 길을 걸을 때, 아니면 함께 할 때, 누구랑 여러분 함께 하고 싶습니까? 대화가 통하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잘 모르는데, 그냥 느낌만 좋은 사람과 가고 싶습니까? 대답이 없어. 그러면요, 몇 시간도 금방 가요. 놀라운 경우. 그래서 여행은 누구랑 함께 가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랑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 여행은 너무 재밌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그분과 내가 함께 동해. 맨날 어떻게 할까 돼요? 저 뒤에 가 있죠. 어떻게는 안 보일까? 숨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건요.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기쁨에 걸어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걸어가십시오. 모르는데 앞서지 마십시오. 대신에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큐티 요즘 챌린지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근데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 이거 안 하면 내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이번에까지 하시고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다른 걸 하세요. 돈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왜냐하면 뭐 이렇게 책도 사줘야 되고 뭐 밥도 사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제가 퀘스천이 사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든 큐티를 이건 내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 느낌이에요. 해치우는 거 아닌가? 살짝 퀘스천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큐티를 해야 될까? 아니면 뭐 빨리 처리하려고 깊이 묵상도 안 하고 그냥 팍 올려버린 거 아닌가? 혼자 생각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예요. 그 시간에 주님과 막 깊이 막 사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일상에 하다가 나 큐티 안 하면 내일 우리 팀이 전면 내가 밥 사줘야 돼. 얼마나 민망해. 막 이런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야, 너는 네 팀전 해가지고 지금 질까봐
큐티를 올린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질문 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큐티는 주님과 관계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주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의무감이 많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게 더 좋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기를 하시더라도 다른 걸 하세요. 유체적으로 뭐 푸시업을 뭐 100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쿼트 100개 뭐 좋잖아요. 그런 걸로 좀 바꿔도 좋겠다.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늘 선하시다는 게 이 말이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진짜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우리 삶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가셔요. 근데 이걸 모르는데 우리가 선하다는 말을 쓰기 때문에 되게 그죠?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아, 이분 진짜 좋은 분이라고. 나는 퀘스천이 들죠. 당신 나를 얼마나 봤다고 나한테 좋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 보게도 가끔 저한테 진짜 훌륭한 목사님. 근데 뭐가 훌륭하지? 이 사람 나를 뭐라. 우리 교회의 지체가 그럼 나는 좀 으쓱할 건데 모르는 분이 겉에 보이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훌륭하다고 말을 들을 때 조금 뻘쭘해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진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딸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고민했어요. 허리가 스포츠 쪽에 지금 학교를 하고 싶은데 허리가 예정이가 안 좋대. 병원에 갔는데. 그러면 고민이 되잖아요. 이거 이제까지 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인생 전체를 보면 단 사건을 보면 조금 혼란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요. 그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가실 분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물론 문제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 없겠다. 왜? 하나님 선하심 속에 내 아이를 저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그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부유함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오늘 진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주일학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제로에서 시작해서 또 오늘 이제 처음으로 달란트 시작합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20명이 넘게 올 것 같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교회하고도 이야기할 때 우리 노력하고 애썼던 그 수고와 애씀을 주님이 아십니다. 숫자가 많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지금 오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2부 시간에 이거 해야 하는데 여러분 같이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정리하는데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대요. 에너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힘 좋으신 분들 특별히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군대 안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허리가 안 좋아도 할 일은 있습니다. 아무튼 네. 기도하겠습니다.